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요.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하고 그리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감추어 뒀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죄를 찾아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노가 그쳤다. 우리 7장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장 바로 전에 7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까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이 여리고 1차 전투 때, 아니 아이성 1차 전투 때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전투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3가지를 명하세요. 3가지 명령,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지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첫째는 여리고성을 진멸했던 것처럼 아이성도 진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다른 것이 뭐예요? 이제 노량물과 그리고 가축들은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여리고성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셔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병을 세워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하라는 거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1차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이제 사기가 충천해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할 때 아이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상대로 그 성문을 활짝 열고 쫓아나와서 결국 성을 비워놓고 전투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멀리까지 왔을 때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3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진멸해라. 두 번째, 불에 타지 않는 은금 동철은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세 번째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라. 그래서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거였어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모든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나서 그걸 감추어 두었다가 아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지.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함으로 이제 아이성 전투는 완전하게 승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한 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여기 그 30절 이하에 보면 그 에발산 앞에 서게 되는데요. 거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나십니까? 거기가 어디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 우리가 그 16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16년에 가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않고 베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이제 여리고에서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서 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돌이 굉장히 많고 이 계곡이 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가이드하던 목사님이 저 건너편 어디가 아이성터였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돌무더기를 쌓은 이후에 아무도 이 아이성을 다시 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성은 그 흔적이 어딘지도 잘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안쪽에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을 지나서 북쪽으로 60번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실로, 우리가 실로는 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계곡을 따라 쭉 들어가서 이제 검문소를 지나서 세겜에 들어갔습니다. 세겜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이렇게 내려다 봤지요.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굉장히 높이 남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사이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오른쪽 동쪽 편이 세겜입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 정으로 쪼거나 그런 돌이 아니라 자연산 그 돌 위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또 하나는 그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이 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6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 드리고요, 말씀을 돌에 새기고요, 그리고 양쪽 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둘로 나눠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35절 한번 읽어보죠.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성을 빼앗았어요. 어디예요?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에발산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어떤 것이죠? 세겜은 사실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이 있었고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탈취해서 그 성을 사실은 이 야곱의 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고 떠나서 베델을 거쳐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세겜을 누구한테 줘요?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준 땅.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 땅을 가장 먼저 찾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지나 아이성 지나 계곡을 지나서 세겜에 찾아와서 세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는 저주와 축복이 함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와 축복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세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두 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중심에 늘 있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